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싸늘한데 또 낮에는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쭉 보면서 우리 21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느닷없이 당시 유대교의 지도층들이 나타나서 왜 당신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장면을 우리가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까먹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사실 이 시비는요, 객관적인 시비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랬듯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아서 또 어떤 자격을 얻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문성이죠.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교사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없듯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을 랍비라고 했는데 이 랍비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수한 사람이 그 성경을 가르치고 랍비라고 지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그런 훈련도 안 받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의도는요, 사실은 옳고 그러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깎아내리기를 원하고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된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네 글자의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요. 소탐내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겨야 되겠다는 오직 이 한 목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뭔가 따지려고 하고 뭔가 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막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시비 걸고 그러면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훈련을 받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그들에게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천국의 시민이 될 자격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억만장자가 된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막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큰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고 내가 원하는 걸 이 세상에서 다 가지고 살았다 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얻는 거, 또 칭송을 받는 거, 또 내가 큰 지위를 가지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의 마지막에 그것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격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종교 권력자들처럼요, 눈앞에 것에만 급급하여서 저 천국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후반부에 보면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이 권력자들이나 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천국에 관하여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시간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심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천국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천국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일은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가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정조 목사의 이야기거나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거나 또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저 사람의 이야기야, 그걸 우리가 같이 판단할 수 있지만 오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 시민이 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춰야 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입관을 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오늘 말씀을 청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에서 28절에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아멘. 오늘 여기에 배경에 보니까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는 오늘은 포도원이 너무나 바쁜 날이니까 너가 좀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원의 그 일을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요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마지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도 불렀어요. 둘째 아들을 불러서 야 오늘 포도원에 정말 바쁜 날이야,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나가서 너도 형처럼 같이 일하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둘째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아버지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요,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일정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신경질적으로 아버지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를 보다가 이 둘째하고 같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얘도 좀 바쁜 철에는 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러면서 뭐 생각은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단락이 맞춰져요. 아버지가 뭐 형에 비해서 제멋대로 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는 이 둘째가요 너무나 섭섭했죠.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한 점심쯤 돼서 이 아버지가 다른 일을 막 보다가 그 포도원에 바쁘니까 그곳에 들렸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아버지가요 두 눈에 너무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충격적인 감격을 목격하게 돼요. 그게 뭐냐? 안 간다고 아버지에게 신경질도 내고 오늘은 내가 바쁜 스케줄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못 도와줍니다라고 했던 그 둘째가요, 아니 세상에 포도원에 나와서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농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둘째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그것을 보고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마음이 아침에 좀 찜찜했는데 그 일을 보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더 놀라운 것은 첫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큰애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큰애는 오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말로는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분고분 대답하고 이 아버지가 그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알았어요, 가서 할게요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포도원에는 오지 않고 중간에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서 툴툴거리고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랬지만 자기가 중간에 아버지의 말이 늘 마음에 걸려서 그냥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그 바쁜 그 포도원을 돕고 있는 그 아들, 아버지가요 정말 그 둘째 아들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천국 얘기하면서 이 상황을 언급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상징적인 거니까 우리가 좀 풀어야 되잖아요.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큰 아들, 이 큰 아들은 당시의 유대교의 성전의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아마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 아들처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로는 그러한 상태,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큰 아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해요, 거부해요, 저항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봤을 때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 저 죄인들, 인생 찌꺼기, 쓰레기 같은 존재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늘 지칭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장녀, 강도질을 했거나 도둑질을 해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제멋대로 막 살고 있었어요. 막 죄도 범하고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과거에는 손가락질 당하고 과거에는 죄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타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너희 선생들은 왜 죄인들하고 저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노느냐?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 늘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그게 지금 말씀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천국 시민으로 인정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평생을 예배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가 당연히 천국의 주인이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종교 권력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입에 담고 살고 늘 예배 드리고 너희들이 늘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천국에서 너희들이 먼저 1등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왜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듯이 하나님도 작은 아들과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더 공손했는데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종교 권력자들이 늘 성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연구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뭐 금식도 했는데 왜 죄인들을 천국에서 먼저 인정하죠? 바로 요 대목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국 백성 되려면 이 자격을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말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로 가는 곳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지금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공손한 말, 달콤한 말, 멋진 말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에게 그런 것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함이에요. 행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그 행함이에요. 삶의 열매를 보이는 둘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느냐,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냈느냐, 이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은 삶으로, 자기 행함으로 열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창하게 기도하고요, 뭐 화려하게 뭘 이야기한다고 해서 입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안 본다는 거예요. 무슨 거룩한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입에다가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은 그 말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람이 좀 말도 잘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하고 투박하고 삐뚤어진 이야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행함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인생은 결국 삶의 열매로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가정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러나 내가 네 가정, 네 상황 다 알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믿음과 소망과 또 순종의 사랑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자격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이품무성한데 정작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말씀대로 살게요, 내가 사랑할게요, 내가 용서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은 하지만 정작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 삶으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 교회에서만 좋은 신앙인이에요. 밖에 나가면 이게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도 가지 않아요. 누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삶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뭐 스타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대단한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풍성한 열매도 있겠지만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뭐 아무도 시선도 받지 않는 그런 뭐 꽃이 피다든지 열매가 맺히는 그 작은 열매, 우리 집 그냥 뒷뜰에 피는 작은 열매,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대단하고 보여주기식의 그 열매, 그곳에는 맺혀 있는 열매가요 썩었어요.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내 마음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의 시민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 내가 정말 천국 시민의 자격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내 목표가 거룩한 길을 가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비유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나아가게 돼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 시민이 되려면 이 두 번째 자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포도원을 크게 만들어서 농부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 때의 요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유대 땅은요, 큰 땅이나 또 큰 농장은요 대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방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 땅을 가지고 농작할 만한 그런 힘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웬만큼 큰 소유는 다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이방인들이 그 주인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소장농으로 여기에서 좀 해서 너희가 임대료를 좀 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농사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농작 포도원의 주인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주인인 하나님이 임대를 준 이 농부들은 종교 권력자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주인이 자기가 만든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했듯이 종교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교회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추수 때가 되었어요. 주인이 당연히 내가 임대료를 준 거니까 임대료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당연히 내가 거두어 들인 그곳에서 임대료를 떼서 그 종에게 주어야 되지만, 그 임대료를 받으러 온 이 주인의 종들을요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법이라는 게 아주 엄격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내야 될 것을 안 내고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요 그걸 반란으로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반란이 일어나면요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뭡니까? 큰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부들이 자기들이 주인에게 뭐 내야 될 의무를, 주인이 보낸 이 종을 때렸거나 죽였다는 것은 반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도 안 돼요. 무참하게 징계를 당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무자비하게 가서 집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을 보세요. 반란을 일으킨 이 농부들에게요 진압을 하는 대신에 인내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템포 우리가 쉬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 하나님이 보낸 그 수없는 메신저들을 우리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때로는 순교하게 하고 때로는 죽이고, 그게 인간들의 행위였어요. 그런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란을 일으킨 우리들에게 진압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비유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우리를 그냥 짓밟고 그냥 무참히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주인이 해야 되는데, 기회를 다시 줬으니까
우리가 내야 될 거 잘 챙겨서 다음에 종이 오면 우리가 주자,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 보세요. 새로 보낸 종들을 다시 무참히 죽여요. 이쯤 되면 주인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자비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진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 보세요. 또 인내해요. 또 인내해요. 또 참아요.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에, 야, 내가 다른 사람들 아무리 보내도 저 사람들이 그 종들을 죽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이제는 다 수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들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일만의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지만 그 기대는요, 산산조각이 나요. 이 농부들이 뭘 하는가 보세요. 우리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느니라. 여러분, 농부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인의 유일한 아들, 저 아들이 우리 포도원 농장의 상속자인데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상속자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께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에요. 이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정말 논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넘어서 이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관리하다 보니까 원래의 주인이 자기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망각하고 있어요. 그 땅의 본래 주인이 누구인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죠. 점점 현실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일한 걸림돌인 저 주인의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 자기들의 그 착각으로 끄리낌 없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한계가 다다랐어요.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인 이 사람들 더 이상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드디어 이들을 어떻게 다루죠? 한마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은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이 한 행위와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에 이 농부들 심판하고 악한 농부들 다 심판하고 그 땅을 더 좋은 농부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두 번째 비유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 농부들이 어찌 이렇게 비상적인 행위를 했을까? 비상식적이잖아요. 자기들에게 기회를 준 이 포도원 주인의 그 착하고 선한 마음을 왜 이렇게 악하게 대갚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도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요. 얼마나 여러분 상식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배려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누가 들어도 이것은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안 되는 행동을 왜 농부들이 하게 되고 말 안 되는 행동을 농부들은 끄리낌 없이 제의식 없이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농부들의 양심을 망가뜨린 그 원인이 뭘까? 이 대목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시민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면 안 돼요. 이 농부들의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자기의 중심성이에요. 온통 세상을요, 타인을 내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온통 사물을, 모든 사건을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도 당연히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방해하는 것들은 제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이기적인 마음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가 그곳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농부들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농부들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주인이 나를 생각해서 이 포도원을 맡겨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버리니까 서서히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착각이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식이 내 겁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이 내 겁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여러분 이 집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살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요. 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진급도 했고,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지혜도 발휘하게 되어서 투자도 하여서 돈을 모으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내가 노력해서 경쟁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해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소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점점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농부처럼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도들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한번 교만해지고 난 다음에 겸손해지려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높은 지혜에 있다가 낮은 지혜로 나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요즘 가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요, 뭐 옥상에다가 조그마한 농사 이렇게 짓는 분들이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 자연은요 참 오늘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잡초가 잘 자라고 가라지가 저렇게 잘 자라는지 열심히 뽑아내고 돌아서서 땀 한번 딱 닦고 나면은 또 돌아보면 또 나고 있대요. 또 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심은 거 없대요. 없는데 계속 난대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죄를 지으려고 인간이 안 해도 인간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죄인이에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늘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늘 보면 자기 중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이렇게 주셨어.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자리와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이 모든 조건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여기까지 산 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다시 본능을 이겨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따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여 해요. 여러분 전문성도 너무너무 좋아요. 똑똑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얘기가 다 맞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판단이 다 옳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던 이 포도원 농부의 모습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당당한 천국의 시민의 자격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정받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되려면 그냥 원한다고 우리가 가겠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행함으로 맺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정말 천국 시민이 되는데 이 자격을 얻어내고 그 천국에 함께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